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 성경은
1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5쪽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함께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성탄절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시작된 한 주 한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는,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성탄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혹시 준비됐나요? 영상 하나, 재밌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빗자루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쓸다가 빗자루가 없어진 겁니다. 빗자루 옆구리에 끼고 지금 빗자루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있네. 드디어 빗자루를 찾았습니다. 네, 그냥 재밌어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꽤나 정신이 없는 편이어서 저런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랬는데, 한참을 저렇게 빗자루를 찾다가, 저는 빗자루는 아니었지만 한참을 저렇게 찾다가 저렇게 발견하고 난 다음에 혼자 웃으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어분에게 3년 찾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참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 3명 키우면서 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성탄절 날에도 성탄절 전날에 저희들이 연습을 많이 했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순서 맡은 사람들 다 모여서 그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저녁에 아이 밥을 차려주려고 아이 늦었구나 하고 막 찾다가 이제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주차장까지 갔다가 애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어서, 그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남은 피부치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승산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쫓아가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롯을 찾아오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 조카와 자기 조카의 자손들 그리고 자기 조카의 가족들을 지켜야 할 만큼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주 각별하고 특별한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카 롯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당연하게 너 좋은 곳 네가 찾아가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민이라도 좀 하든지 아니면 아쉬운 내색이라도 좀 하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라고 하니까 바로 눈을 돌려서 좋은 땅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좀 그렇죠.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눈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북적거리는 그런 도회지인 것 같습니다. 불빛도 반짝거리고 먹고 살기 좋은 곳이라면 앞뒤 잘 가리지 않고 거기에 모여드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나왔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죠. 그러니 그의 눈은 잠깐 아브라함과 같이 내려갔던 애굽 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눈이 현혹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 소알 땅이라는 그 땅이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롯은 아브람과 함께 기근 때문에 잠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애굽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리고 약속을 다시 주시는 장면이시죠. 그 17절 말씀이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말인즉슨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그 후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무기력하고 마치 아무도 내 옆에 남아있지 않고 나를 안 도와주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절망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들을 겪었다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든 하면 무조건 잘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과 비슷한 그냥 일상의 삶, 언제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려움을 만나 조금씩 살겠다고 인간의 노력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니까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또 애굽으로 들어가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죠.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도 결국은 남자로서 정말 어쩌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그냥 갖다 줘버린 것이죠.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지만 급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지만 가족은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 사레와 관계는 멀어졌고 그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급히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베델에 돌아가서 좀 살만하니까 롯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깊은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에, 실패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부끄러워서 얼굴 들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재밌다라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딱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앉아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난한 마음에, 그 한껏 낮아진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 앉아있지 말고 너 있는 곳이 어떤 땅인지 바라봐라. 네가 앉아있는 땅은 절대 좁은 땅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쪽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넓구만, 뭐가 좁아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보이는 이 땅이 다 내 것이야, 너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나오지도 않은 네 자손의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오늘 말씀에 너 있는 곳에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동쪽, 남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아라. 너 있는 곳은 바로 베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 다른 땅이 아니라 네가 있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비를 내리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이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삶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조차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힘들어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힘드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점점 죄악의 도성을 향하여, 소돔 땅을 향하여 가까이 조금씩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 있는 곳에서,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가나안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찾기 위하여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가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깨달은 것도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하나님의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그곳을 깨달은 곳도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이 하루 지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동일한 말씀이시죠.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주저앉아 있던 아브라함, 실망하고 부끄럽고 외롭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던 그 아브라함, 그 뒤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과연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분하기 3년 찾듯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있는 이곳이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 주저앉아서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스스로 한탄하며 자책하면서 외로워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2022년이 며칠을 남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삶의 어려움들 또는 이 고난들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이제 남은 2022년의 마지막 한 주를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곳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이곳에 다시 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비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만 계시면 행복한 이곳 하나님의 집 시온성에서, 시온성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아픔들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삶에 닥쳤던 영적인 기근들을 다 털어내고 그 가뭄들을 지나서 이 옥토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주님께 다시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모르고,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답답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있던 롯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나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며칠 남지 않은 이 2022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 어려움 때문에 기근이 닥쳤고 하나님 어려움들이 닥쳤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하신 분을 깨닫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까운 곳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장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도 주님 여기 계시는 것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